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위해서 김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도록 특별 새벽 기도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으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제자들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옳다 여기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만족하며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의 찢기신 그 몸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에게 은혜 충만케 하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본문은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끄는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하시면서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 할 때도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주님의 사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와 사뭇 달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주님이시지만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기도할 동안에 사용된 동사는 부정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구별되는 특별한 기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에 힘쓰셨지만 특별히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앞두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드리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 당신의 괴로운 심정을 진솔하게 밝히시며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대적들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조금 나아가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으로 극한 고통과 압박을 주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돌아볼 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단지 이번에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명령형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기도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에서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오직 십자가 대속의 길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간곡하게 드린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지만 주님의 기도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문제가 무탈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보여드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번 고난 중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중환을 통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깨닫고 깨어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